맥주 감사절. 예. 또 우리 오늘 찬양하신 우리 이수빈 자매님은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새신자예요. 새신자인데 이 예수님의 눈물이란 이 찬양을 고백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아주 생뚱맞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제 실수입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았구나. 맥주 감사들을 맥주 먹는 날로 착각하셔서 예, 포도주처럼 맥주 한잔 하는 날입니까? 하시길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제가 그랬는데 우리 주일학교도 있고 새신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맥주절에 대해서 잠시 설명 짧게 드리고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맥주는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거고요. 맥주절은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앞에 보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3개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뭐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고 난 후에 첫 열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첫 열매가 아주 귀하죠. 자녀도 첫 자녀를 가졌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뭐든지 첫 것이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첫 사회 진출해서 받았던 첫 봉급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요, 세상에 나가서 첫 봉급을 받으면 그 봉급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걸로도 배웠었어요. 그래서 아마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저 또래나 많은 분들은 아마 그것을 실천하신 분들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봉급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할 게 많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첫 봉급을 받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열매의 날이다라고도 민수기 28장 26절에도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전하고 7주 때 지켰다 해서 77절이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절기 때마다 절기 헌금을 꼭 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절기라는 것은 가장 큰 의미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바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계신 거예요. 절기가 돼도 내가 좀 바쁘게 살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오늘은 맥주절이다 싶으면 누굴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6월절에 되면 누굴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절기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이 되죠. 재물은 제가 제2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교육시킬 수도 없고,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2의 생명처럼 아주 세상 살아간 데는 귀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장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느낀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보리를 소화하신 것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의 의미를 잘못 가르쳐서 그냥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하나님이 복 준다. 하나님이 헌금 드려야 바쳐야지, 물질 줘야지 네가한테 30배 60배 복 준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헌금 내니까 안 간다 그래요.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교회 못 간다. 왜? 가면 11조 줘야 되잖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가면 무조건 헌금 드린다고 강요를 하니까 헌금의 의미도 모르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의미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교회는 뭐 가면 돈을 거두는 집회 장소가 되어버렸고, 돈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본 뜻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구약에는 제물을 바쳐서 그 짐승의 피를 속죄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물질이 제2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히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헌금의 본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는 내가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헌금을 드리고 절기 때마다는 좀 더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를 잘 새기셔서 헌금을 힘 닿는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그 형편대로 드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셔서 그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복의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이것을 오늘 분명히 들으셔서 맥주절은 맥주를 먹는 날이 아니라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 이나연 성도님께서 세례받고 하시면 더 맥주절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3대 절기 지켰는데 유월절, 또 맥주절, 아까 수장절에 말한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자의, 그러면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인생 법칙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법칙이 뭐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천천히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첫째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고난 중에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지었지만, 여러분들 혹시 고민이 있으시거나 내가 살아가는 게 막 힘들다고 느끼실 분들은요,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기뻐 안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안 기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신랑은 누구시라고요? 왕이라니까요. 왕. 왕이신데 왜 안 기쁩니까? 내 신랑이 왕인데 안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기쁜 사람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은가?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했나 안 했나?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신랑이 왕인데 기뻐 안 할 게 뭐 있어요? 곧 우리 신랑이 오시면 다 신랑이 것이고, 신랑 건 누구 거예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 중에 남편 돈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이죠. 예. 요새 한국 사회가, 예전에는 아버지가 참 권위가 있어서 월급 봉투를 받으면은 다 현금 받아와가지고 오늘 반찬 먹어, 오늘 봉급날인데 막 고기 좀 했나 이러면 막 봉급날에는 특별히 어머님들이 막 고기 구워가지고 여보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은 그래 이거 갖고 아들 좀 잘 키워봐라 이러고 떡 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부인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가지고 아이고 여보 잘 쓰겠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통장에 돈이 누구 통장에 꼽혀요? 부인 통장에 탁 띵통, 돈 10원도 못 만져봐. 나 부인이 주는데 얼마만 받아가는 게 지금 한국 사회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신랑 돈,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것이 예수님 건데, 그럼 신랑 대신 예수님께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쁘고 우리가 기뻐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 이 주인이신데, 그러면 이 누구 거예요? 우리께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세상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님이 좀 나보다 조금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이 한 세상은 길어야 120년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120년 지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공중 타고 오시지 않는 한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못 가져가요. 정주영이가 방북할 때에 소를 몇 천만 원 들었어도 정주영이가 이 땅 떠날 때에 10원짜리 하나 갖고 갔단 말 전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미련 가지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막 철학기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힘들어서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늘 생활 삶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말이에요.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설거지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의 기도를 막 올려주시라.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뭐를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뭘 해주세요, 뭘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간구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보다 먼저 더 간구할 것은 감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없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부족한 것에 감사할 줄 아시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면 너 없을 때 이렇게 감사했지,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 부족한 것 때가 되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아버지 나 100만 원만 주세요 하면 제가 100만 원이 있어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은 100만 원을 줘도 그것을 자기가 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한테 돈이 100만 원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한들 지금은 저 아이한테 100만 원이 아주 독이 되는 겁니다. 뭔지 모르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덕이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는요, 그만큼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더 큰 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영적인 복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가지고 계셔서 못 주셔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나누어 주고 싶어서, 뿌리고 싶어서 좀 가져가라 이놈들아 좀 가져가라, 안 달라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원어적인 의미를 잠시 풀어드리면요, 이 감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좀 들어보는 단어는 것입니까? 야다라는 걸 불리하면데 의미는 이 고백이라는 의미예요. 감사한다는 말은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을 보여준다 혹은 찬양한다, 축하한다, 이런 뜻이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지, 주님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성실히 신실히 살고자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발음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다와 카리스라는 단어가 바로 감사란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에서 가장 힘든 감사가 무엇일까요? 모든 감사는 쉬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처럼 가장 힘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의 생활 중에서도 고난 중에 감사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데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 감사는요, 바로 감사의 꽃이다라고 표현해요. 감사의 꽃. 감사의 꽃 중에 꽃이 바로 고난 중에 하는 감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가 없어.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양이 있어야 되고 밭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으로 감사한다고요?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절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신앙, 고난 중에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박국 말씀 속에서 나온 이 고난 중에 감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원하시는 감사냐? 송 목사가 원하는 감사가 아니라 저기 윌리엄 목사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냐 두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그들의 간증을 쫙 들어보면요, 정말 고난 없이 자기 힘든 것 없이 큰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목사님 없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의 간증과 살아가신 걸 들어보면요, 처음에 개척하고 힘들 때는 눈물로써 고난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또 여의도 손부흥교회의 조은기 목사님도 80만 되는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셨지만 제일 처음에 전도사로서 개척했을 때에 그 여의도 그 섬에서 천막 치고 돌 캐면서 이 바닥에 칩을 깔아야 되니까 돌뿌리 그를 본인 손으로 다 끼면서 3명 4명 두고 예배 드릴 때부터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시면서 이뤘던, 그래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겁니다. 윤석전 목사님, 그 훌륭하신 연세중앙교회 목사님도 강단에서,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봤다니까요, 강단에서 이 가리봉동인가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 막 뛰어올라와서 다리 칼로 확 찔러버렸습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그런데 이 다리를 잡고요 끝까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설교를 다 마치시고는 교인들 손에서 실려서 내려가시고 그 다음 주에는 휠체어 타고 오시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오셔서 내가 주일날 내가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중에도 감사로, 그러면서 설교 말씀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이 고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 고백하니까요, 그렇게 연세중앙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제가 이방신앙, 이방저급신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뭐 자꾸 해달라 줄라 이것보다도 그분이 기뻐한 일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분은 기뻐한 일을 먼저 선택하시면 그분은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라니까요. 복을 주셔서 안달나신 분한테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속의 것이 자꾸 밀려 들어와서 뭔가 좀 재물이 많고 잘 사는 게 복인 것처럼 비화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유되고 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주님과 동행하고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호와에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후 6주 만에 맹인이 되었던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 크로스빈 여사가 생후 6주 만에 맹인이 되었을 때에 아주
그의 비참한 삶과 힘들었던 삶을 기자가 옆에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사님, 당신은 이렇게 사시면서 얼마나 불행하냐고, 제발 당신의 눈이 한 번만에 떠서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면요, 나는 맹인이 아니었으면 볼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볼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지금도 나의 마음은 설레일 뿐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시겠죠?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의 곡을 23곡이나 작곡하신 분이에요. 맹인이시면서 우리나라에,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 찬송가 23곡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의 찬송가 제가 한 곡만 불러드리면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찬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 곡을 작곡을 했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아름다운 음들과 이 곡을 맹인이 작곡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이분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내가 너희를 볼 때는 내가 아주 보잘것없이 볼지 몰라도, 아주 불쌍한 장인을 볼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 기쁨으로 산다는 이 기쁨의 고백을 할 때에 그는 평생을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 간증이고 내 찬송이 된다고 말하는 이 크로스비 여사의 간증을 오늘 기억하셔서 고난 중에 기뻐하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은요,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있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좌절하고 뒤돌아보고 넘어지고 내가 불평하고 실망한다면요, 그 사람은 언제나 고난이 올 때마다 그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감사를 통해서 그 고난의 충격도 내가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가 만들어진 원리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타시는 자동차 타이어 고무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 처음에 타이어는요, 나무로, 철로 아주 단단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굴러가게 만들었는데, 이 타이어가 처음에는 이 충벽을 북박아 쓰고 있는, 그래서 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을 때는 이 어느 것과 박아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가 이 콘크리트와 철과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죠. 그래서 이 처음에 자동차를 만든 원리와 이 의미와 다른 성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아이디어를 낸 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충격을 흡수하는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타이어를 고무로 만들었습니다. 고무로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고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물렁물렁한 것 같아도 사고 날 때 더 탄력을 받고 어떤 충격에도 흡수를 받아서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원리로 타이어를 만들어서, 타이어를 만든 그 고무를 만든 사람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격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충격과 그 힘든 고난을 흡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그러고 버틸려고 그러고 이걸 해보려고 그러면요, 그 엄청난 고난과 충격이 그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아주 방패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왔을 때에 우리는 타이어가 흡수하는 능력처럼 예수를 내 안에 영접드려서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충격을 흡수하는 걸로 바꾸어버리면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 있던 모든 것이 흡수하는 걸로 바뀌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난 속의 감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구를 주위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돈 많은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주위에 뭐 재력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주위에 권력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그분께 고백하고 내가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려면 기도해야 되죠. 주님과 말할 때 여러분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않잖아요. 휴대폰에 혹시 예수님 전화번호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넘버 있으면 저도 좀 배우겠습니다. 없죠?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면, 엎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음성 직통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은 요금도 없어요. 요금이 무제한입니다. 예, 인터넷도 무제한이에요. 오늘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자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그래서 고난 당하고 힘든 사람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한테 기도하셔야 그 기도가 먹힐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 받으실 거와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보았던 마지막 말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기를 마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할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만 준답니까? 바울에게만 준답니까? 베드로에게만 준답니까? 아니죠. 모든 자에게 준대요. 여러분도 저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 삶을 다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됐으므로. 할렐루야. 이 뭐냐면요, 멸류관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이 승리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너희를 왕권처럼 왕으로 대접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대접해 주시겠다요. 이 세상에 120년 왕으로 사시겠습니까? 영원히 왕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진리를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예, 120년 왕으로 살다 간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으면 평생을 이게 옛날 속에 목사님들 옛날에 이렇게 하죠. 무제한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자기는 지옥에 살지만 우리는 무제한으로 왕으로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도 따를 것이고 시련도 따를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침 뱉어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중에 나의
볼을 때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욕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들의 욕이, 그들의 나를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나를 위해서 막 욕하는 것이 내 귀에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들리고, 내 귀에는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들리고, 나의 귀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이 모습을 내가 기억하노라. 이후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고, 네가 이 세상 고난 다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저 천국에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고 이 땅의 모든 시련과 고난의 복을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인 걸 기억하셔서 오늘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소망과 인내를 가지시고 맥주절을 맞이하여 이 첫 열매를 거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온전히 우리의 감사가 올라가고 그 첫 열매를 드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분들 끝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과 인내로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드립니다.